할렐루야. 우리 플레더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방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학을 하면 조금 일이 줄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방학을 해도 일이 줄지 않아가지고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잠깐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바쁨을 주시는 것도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이나 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심하면 죄 짓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심심하고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죄들이 또 악한 세력의 유혹들이 우리를 참 많이 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것도 또한 참 은혜이고 또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좀 한번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한번 기도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바쁜 여정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거 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또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쁜 여정 가운데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한다라는 거 참으로 주님 앞에 큰 능력이고 힘일 것입니다. 주님, 그거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이곳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것에 정말 목숨 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플레더십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요하게 주님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을 나의
나의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이 가사에 집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이 예배를 함께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며 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보이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아멘.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보이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보이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한 번 더.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우리 한 번 더. Yeah.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은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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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찬양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그의 영광 모두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소망,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를 노래해. 영원한 주의 사랑 소리쳐 노래 부르니, 만물의 주관자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자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아멘.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유일한 소망, 생명 되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를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모든 만물 주를 노래해. 영원한 주의 사랑 소리쳐 노래 부르리, 만물의 주관자 이 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모두 소리를 높여 주의 이름 찬양하라. 우리의 구원자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
다시 한번 찬양받기 앞다가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잡으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2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추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본당에서 드려가지고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본당이 목이 굉장히 아팠는데 여기서는 목 아플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종교개혁가 루터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 루터라는 사람이 설교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말 하나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의 각 본문들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우선된 1차적인 메시지를 밝혀내라 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 비유마다 가장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핵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2차적인 메시지, 3차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가장 먼저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설교자들은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어필을 했던 겁니다. 루터가 이런 내용의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살던 중세 시대는 이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 그리고 교황이 말씀보다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직자들과 교황이 좌하면 좌하는 겁니다. 우하면 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곡되어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에서 얼마나 암흑과도 같은 경험들을 했었는지 루터가 그런 삶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아픔이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지를 몸으로 깨달았고 피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병적으로 설교자들에게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누군가는 이 비유에 대해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만 특별히 루터의 그 조언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해치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등장합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결국엔 찾아낸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 설명되어지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는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가 끝나는 시점에,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누가 등장하냐면은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제 첫째 아들로서 마지막 엔딩 피날레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둘은 모종의 상관 관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까지 반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대략 이 정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녀석이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유산을 요청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예수님 당시의 유산 상속법 다들 아실 겁니다. 물론 둘째는 첫째보다는 현저히 적기는 하지만 둘째도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을 때 당연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상속되어지는 게 유산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죽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요청했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만 보는 겁니다. 이미 이 관계는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결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유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립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중에 굉장히 독특한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지역인데, 헬라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개의 도시를 특별 지정해서 이 도시 연맹을 만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화려하면서도 지저분했던 지역이었는데 그게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표되는 성읍이 거라사 성읍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거라사라는 지역이 많이 등장하죠. 비록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에게 재산을 탕진해 버린 곳은 아마도 이곳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곳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먼 나라가 아니에요. 뭐 어디 선을 넘어서 먼 나라가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멀리 간 거고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써 멀어진 나라를 간 겁니다. 인생에 차가운 공허함을 느낀 이 아들 녀석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은 죄인의 회개의 눈보다 빠르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의 눈은 죄인들의 회개의 눈보다 빠르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먼저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마음이 꼭 이렇습니다. 죄 앞에 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구구절절 나의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죄와 자백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 그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두 손 들고 예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복을 받습니까? 회개도 안 했어요. 자백도 안 했어요. 시인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탄식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가고만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행위와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저 사랑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먼저 와 계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듣기 전에 이미 안고 보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회개와 자백을 할 수 있는지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안겨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못할까 이런 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마음 깊은 그 탄식과 통곡과 회개는 누가 하냐면, 이거를 꺼냈을 때 용서해 준다라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죄까지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꺼내기 싫은 그 수치까지도 다 꺼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이 둘째 아들 녀석이 안겼어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자백과 시인이 나옵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를 이제 경험했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깊은 곳에 있는 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한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또 이제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왜 이 비유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소개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된 신부는요, 자녀가 저지른 죄나 어그러진 상태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무효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상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제사는요, 한 번 드렸지만 그 한 번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때문에 영원한 자녀의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속하심의 제사가 영원성이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영원한 이상 우리의 자녀된 신분도 영원합니다. 누가 자녀에서 다시 종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구원이 취소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손보다 더 강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설명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손, 우리가 붙잡은 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능하신 팔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빼앗을 존재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도 그 신분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막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뭐 구원받을처럼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지어도 상관없지. 아니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각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 상태 보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누가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내 상태를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예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보면 NO!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내 구원이 영원하겠습니까? 바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니까 나를 향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의 크기를 보니까 예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스는요, 우리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향한 겸손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바라보므로 나오는 겸손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죄는 결코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데 은혜는 어떤 죄도 담을 수 있습니다. 죄가 지구라면 은혜는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은하계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하계에서 지구를 보면 점 하나, 아니 점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아무것도 않게 사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보고 죄를 보니까 죄가 너무 작아요. 저는 죄를 작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죄가 자연스럽게 멀어져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은혜를 묵상하면 죄는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숙입니다. 이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비유에서 양을 찾아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가 펼쳐졌죠.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찾고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가 일어났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누가 가장 즐겁고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가장 기쁘고 아버지가 가장 즐거웠겠죠. 왜냐하면 슬픔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슬픔, 떠나보냈던 그 슬픔, 그 안타까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서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장 큰 겁니다.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를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가 살고 있던 당시에 그림 기법에 키아로스크로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흔히 그림 안에서 밝음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뭔가를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다 가운데, 뭐 정 가운데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보이시죠? 아,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시네요. 뒤를 보시면 선명한데, 뒤를 보시면은요, 죄송해요,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지금 상봉하면서 지금 렘브란트가 거기를 밝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우측으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우측이시죠? 우측으로 보시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밝게 지금 렘브란트가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을 첫째 아들이 똑같이 입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핵심 인물, 진짜 중심 인물이 누군지 알았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키워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잃은 진짜 탕자, 기쁨과 가장 멀리 있는 탕자가 있어요. 27절과 28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에 누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와서 제발 같이 즐기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면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진짜 탕자 중의 탕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적어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멀리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몰랐었지만 둘째 아들이 집 떠나서 한번 들어와서 잔치 벌어져 보니까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 정서의 상태, 심리의 상태, 숨어져 있었던 죄의 상태가 그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은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에게 다가와서 기쁨의 자리를 계속 권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신경질이 많이 나 있는 상태로 아버지에게 말하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이거죠. 나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한 번도 나를 위하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즐겁게 누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죄만 실컷 지고 돌아온 저 방탕한 제 동생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환대할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세 명의 심리학자가 있다고 해요. 그중에 알프레트 아들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출생 순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출생 순서가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첫째는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장자로 부모의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기대라는 커다란 무거운 짐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들에게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있는데 기대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노 하고 싶어도 예스 합니다. 이게 첫째들이 가지고 있는 알게 모르게 숨어져 있는 그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 심리학자가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순종 너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막 풀고 싶은데 꼭 방황하면은 몇째가 방황해요? 막내가 방황해요. 저희가 삼형제입니다. 제가 셋째예요. 누가 방황했을까요? 맞아요. 제가 방황했어요. 생긴 것도 방황 많이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희 첫째는요 정말로 지금도 가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신데 저희 첫째가 책임져요. 보면 저는 그렇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압도적으로 방황을 하니까 저희 첫째 형이 방황할 틈이 없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희 집안에 그러니까 저희 형님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 쪽 이제 서형 쪽의 형님들이 거기도 이제 남자가 셋이에요. 저희 형님의 또 남자가 셋인데 저희 형님은 저랑 12살 차이인데요. 저희 형님도 첫째예요. 저희 형님의 인생을 들어보면 참 다 예스예요. 전부 다 예스. 방황은 또 누가 하냐면 셋째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참 이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도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제 집안으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오세요. 근데 그때 집안의 가문과 책임을 신경 쓰면서 어디에 몰두를 하냐면 이 집안일에 몰두를 합니다. 마르다는.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신간편하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이 철없는 동생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요. 제가 확신하기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아마 이제 마르다랑 마리아는 머리채를 잡았을 겁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대판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막 말렸겠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병들어서 나사로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첫째가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비교적 많이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원리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순종해요. 첫째 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기쁨과 감격의 순종이어야만 하는 그 일과 행동들과 모습들이 말 그대로 보상만을 바라고 있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복음의 신앙 그리고 율법의 신앙이 있어요. 복음적 신앙은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뉴스라고 하잖아요. 소식이에요. 소식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일을 해냈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같이 죽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복음이라는 뉴스,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한 만큼 기브앤테이크 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신앙인이고 종교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이렇게 달라요.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현저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해야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빠지냐면, 어떤 결핍이 있냐면 기쁨의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 거기는 율법의 현장이에요. 돌 6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6항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런 일들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채우세요? 누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물을 채우고 또 채우고 넘치도록 채우지만 거기에 포도주는 없어요. 물만 가득하지. 뭔가 씻겨 내려가기는 해요. 뭔가 씻어 내려가요. 우리 죄가 막 씻겨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심령의 근본에 변화는 없어요.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율법적인 사람은요, 기쁨을 잃기가 십상입니다. 복음의 세계 안에서 가장 멀리 떠나 있는 탕자들, 율법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2절 3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율법적인 신앙인은 은혜로 베풀어지는 은혜의 파티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율법적인 신앙인들은 불쾌해요. 소화시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은 올림픽 정신입니다.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골이 난 사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게 그들의 공로 사상이기 때문에 완전 개차반인 사람들,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이 은혜의 파티 현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신앙인들이거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주냐고 은혜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종교라는 색을 띠고 우리 복음을 보잖아요. 그들은 우리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공식과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을 경험하고 복음에 취해서 기쁨을 만끽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막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얼마나 그 일들이 가져다주는 그 사역 때문에, 내가 그걸 할 수 있고 내가 그걸 드릴 수 있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서 선한 일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해오던 중에 언제부턴가 그 일이 하나둘씩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이게도 이제 그 선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살벌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더 심각하게는 이제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뭔가 여기에 맞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으로,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때때로 가지는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일들이었어요. 이제 그 누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정신없이 진짜 하기만 바쁘고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여겨버리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 죄 실컷 지고 돌아온 둘째 아들 한번 봐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축복과 복음의 자원들을 누리기 시작한 시점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충분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게 자격증이 되어져서 축복과 복음의 자원들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그는 가장 최악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원과 축복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바꿔 신고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자원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의인들의 찬송이기 이전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뱉어내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죄인들이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주신 게 기도입니다. 예배라는 자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의인들이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죄인들이 치유받는 수술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 누려야 되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과 복음의 자원들은 뭔가 하나님 안에서 부단히도 잘 해낸 VIP 고객들만 VIP 라운지에서 한정적으로 국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자원이 아니에요. 가장 최악이었을 때부터 누릴 수 있는 공통된 복음의 자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그 자녀들은 모두 다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원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기쁨을 잃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부지런히 해오던 중에 무엇을 그만 놓치고 말았냐면 누리는 것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예 이미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잖니. 이미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과 환경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이 첫째 아들은요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는 거에 정신없이 팔려가지고 뭔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화가 임할 것 같고 막 복이 떠나갈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기 바쁘고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누리는 걸 놓쳤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설거지를 하면서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가 부교육자 세미나였거든요. 부교육자 세미나를 1시간짜리를 제가 이어폰 끼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름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알만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달콤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이제 같이 동역하는 수많은 부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영혼의 외침처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역을 하는 중간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만큼 잘못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기쁨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천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심지어는 산책을 하면서도 기쁨을 막 채워넣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달려오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쯤에 제가 너무 바쁜 사역의 일정으로 거의 압사가 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2주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한 15편에서 16편을 굵직한 걸 막 써내려 가야 됐던 순간들이 있었고, 설교 사역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맡고 있는 뭐 행정총괄이나 이런 청년부 사역들이 막 밀려 있어가지고 압사가 되더라고요. 살은 안 빠지는데 하여튼 뭔가 압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게 그냥 멍하니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거지를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교육자들이 그 기쁨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다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영광아 너도 기쁘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설거지하는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아니요 저 안 기뻐요. 저 정신없이 하느라 하나도 안 기뻐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옆에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놀고 있죠. 아내도 옆에 있죠. 아내랑 애들한테 눈물 보이는 거 조금 부끄러워서 바로 베란다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제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뭐 못하고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진짜로 이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정말로 씨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막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 사역의 승패 상관없어요. 아니 뭐 사역에 뭐 승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로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 전부 다 율법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겠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그 교회의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인으로 변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저에게 기쁨을 주시라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은 그 긍휼과 평강의 크기만큼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라고. 그때 막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딱 편성해 놓으셨을 때 다 누리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원초적 청사진은요 창조 사역이 있어요. 6날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는 본래부터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누리는 안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며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요 예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게 전주 지역을 살리고 있고 예언교회를 살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누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과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야만 하는 가장 큰 성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성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누리고 가장 많이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사역을 잘하고 가장 많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 팔자는 어찌 된 게 일찍 교회를 다니게 돼서 즐겨보지도 못하고 일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다가 고생할 거 다 하고 천국에 갔는데 누구는 실컷 이 땅의 삶을 다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래서 뭔가 억울한 것처럼 말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불쾌한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569장인가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그 찬송의 4절을 보면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셨네. 여러분 한 번만 더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시네. 이 고백이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이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지옥 뗄칸처럼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어떻게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예배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고 예배 안에서 거룩함으로 물들게 해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인스타그램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탄식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MBC 그 뉴스데스커 앵커 출신 목사님이고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핫한 목사님입니다. 뭐 예전부터 이미 핫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본래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실 때 하루는 요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대뜸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제 목회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제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로 본질을 찾아가고 싶은데 교회가 뭡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고 하용주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조정민 목사님에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조정민 목사님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너무 뜻밖의 답변을 들은 그 조 목사님이 다시 하영주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이 대형 교회 일도 전부 다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한번 반문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고 하영주 목사님이 마치 신앙 고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제도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제도에 장악되는 순간 교회는 이제 그 제도에 압사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글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주님을 향한 순종과 열정에는 섬김의 모습들에는 불가피하게 이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말 그대로 형식이 돼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고 하용조 목사님의 몸부림보다 더 큰 몸부림으로 형식으로만 있지 않도록 기도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누림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형식을 안 갖출 수는 없지만 형식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찬송의 고백이 형식을 갖추지만 형식으로만 있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신 기도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식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으로 있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송경빈 목사님을 한번 모셔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는데 송경빈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 70대 어르신들이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는지 보니까 이 인생 다 살아보니까 내가 한 가장 아름다운 복, 내가 받은 가장 큰 복,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이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형식을 다 지워내고 정말로 우리 안에 미지근해졌었던 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다시 한번 그 다시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류웅열 목사님이라고 총신대 교수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참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어디에 선정이 되었냐면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10대 교회 중에 한인교회로 최초로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암 때문에 소천하셨는데 이원상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 이원상 목사님의 일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의 성도의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요 한 달에 그러니까 3분의 1, 10일 정도를 늘 금식하면서 목회하셨던 분이세요. 빼먹지 않고 목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한 달에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목사님이요, 그 훌륭한 교회를 이루는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목사님이 그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늘 빼먹지 않고 목회가 끝나는 순간, 아니 목회가 끝나고 나서도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늘 빼먹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이원상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많은 일들을 했고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해오던 중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리도록 주님 주셨던 그 특권들과 은혜들인데 기쁨을 누려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기쁨을 잃어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복음으로 초대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날까봐, 교회 오면 절간보다 더 무거운 그 신앙생활을 할까봐,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신앙 보고 떠나갈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들이 오게 하시고, 기쁨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시간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 목요일 7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위에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조금 이제 이 자리가 가득 넘쳐서 다시 한번 본동으로 가서 기쁨에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싱어팀, 악기팀, 안내팀, 음향팀, 영상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문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니까요. 주위에 귀한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저희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셔서 같이 예배자로 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91.1MHz에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오고 가시다가 생각이 나시면 91.1 이렇게 누르셔서 토요일 오전 11시에 누르셔서 저희 다시 한번 기쁨의 예배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가 볼까요? 좀 앞뒤 좌우 네 분씩 좀 몸을 돌려가면서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까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요.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열정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당에 모인 거룩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순례의 여정 위에 전주 예웅교회와 플랫 워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